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과 상관없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도 죽기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자녀를 낳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타락의 당사자인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특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는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주는 심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통, 둘째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고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여자는 그 남편과 그의 자녀의 관계는 온전한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편과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자는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셨고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도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여자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자녀를 해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경건한 여자는 그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의 자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자인의 경건한 자녀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자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어머니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가슴에 품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자녀가 구원받을 때에 여인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끝날까지 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믿음으로 살도록 경건하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아내로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심판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첫째는 여자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여인이 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제를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히타 좀 꺼주세요.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이 문장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남편을 원한다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갈등의 관계로 기록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는 사탄과 여인의 여자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본문 다음 구절에도 역시 아담에 대하여 하늘이 심판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뱀을 시켜서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여자가 원수가 되게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은 여자와 서로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으로 아담과 땅 사이에는 대립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땅은 풍성하였고 가시와 엉겅퀴도 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적대관계, 대적관계, 대립의 관계,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아담과 땅 사이에는 대립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여자는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남편의 관계는 대립관계, 갈등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식이 변했을 때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3장 16절과 이 창세기 4장 7절 사이에는
15구절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4장 7절에는 말씀하고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구조로 비슷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7절에는 너는 쟤는 너를 원하고 너는 쟤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창세기 3장 16절을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인을 탐하여서 제가 가인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웅크리고 앉아서 그 먹이를 노려뱉듯이 제가 가인을 삼키려고 어레렁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쟤는 너를 원하고 제가 너를 삼키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쟤는 가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제가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어레렁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너는 쟤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아 쟤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인을 원하듯이 여자도 남편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인을 삼키려고 어리렁거리듯이 여자도 남편을 주관하려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인을 자기 손아귀에 잡아 넣듯이 여자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그냥 네 손아귀에 넣어놓고 남편을 막 주문을 끌어놓고 남편을 막 다스리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좋은 의미에서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부당하게 원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런 의미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을 원할 때는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11장 9절에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돕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고 남자를 주관하고 남자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디모데 2장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해방운동 신학시대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해방운동. 여자들이 남자를 다스리고 여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던 시대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여성해방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남자에게 복종하겠다 이런 뜻으로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그런데 그 안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성스러 벗는 여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머리를 짧게 깎는 여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아니라 심지어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2장 11절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자가 지녀야 될 마땅한 자세를 신약 성경에는 일제 조용함으로 배우는 것, 가정에서는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섬긴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심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남편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충족되지 않은 이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들으면 오늘 성목사 이상한 소리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자,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가 잘 지켜졌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사중에 살아라. 이것을 남자에게 자였은저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창조의 질서가 너무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항상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편을 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데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잘못된 욕구를 끊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다스릴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창조 질서가 잘 지켜졌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왜 넘어졌는가 하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왕직도 하고 지혜를 깔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밤새 죽으리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담을 찾아가서 여보 저 뱀이 나를 찾아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도 된다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 한번 먹어봅시다.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묻지도 않았지요. 덥석 따먹고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담이 그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가를 아담을 찾아서 묻고 의논했어야 되는데 전혀 의논하지 않고 묻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와가 아담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주관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다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와는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담은 이제 하와가 기대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와가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이해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싸주지 않고 하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를 내게 주셔서 저 여자가 내게 저 선악을 먹게 했다고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남편이 하와가 기대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심판으로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원하지만 결국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도 부부간의 갈등과 대립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알았더라면 결코 자기 남편인 아담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 결과 하와는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너무나 큰 심판을 받고 말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현수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3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또 잠언 3장 31장 28절에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현수간 여인을 만난 남편은 그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 남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맞이한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하는데 잠언 3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현수간 여인들처럼 여인들은 모두가 남편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수간 여인처럼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되도록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목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남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그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데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계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면 세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는데, 첫째는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남자든 여자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내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을 원하고 자기 남편을 다스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을 원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입장에서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복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종이란 동등한 관계 속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하기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은 남자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민족이나 뭐 그런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람은 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기 좀 거북합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다 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더와 같이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남편은 아내를 구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아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따라도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지 아니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자들만 합니다.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따릅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만 그래야 됩니까? 남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겠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보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더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지 하라 그렇게 했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사랑하기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만 따라합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희생적으로 사랑합시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충만한다 그랬더니 왕처럼 군림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 받은 남편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남편은 희생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렇게 할 때 갈등의 관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대적 관계가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은 그의 몸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은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거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이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타락함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을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 때에 온전히 심판에서 벗어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아내, 성령 충만 받는 남편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 받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됩시다. 성령 충만 받는 아내와 남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했는지,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생주로 사랑했는지,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온 가족이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되셔서 우리 모두가 나보다 성령 충만 받는 아내들, 성령 충만 받는 남편 되어서 서로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생적으로 사랑해서 화목한 가정, 주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